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함께하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콧등까지 착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이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우리를 넉넉하게 안아주셔서 외롭고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넘어지고 낙심한 영혼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용기와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이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셔서 이제는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힘으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현재의 내가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기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주위에 힘들고 약한 자, 고아와 가부들을 사랑으로 돌아보고 물질로 후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 위에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로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땅도 자원도 많지 않은 이 나라, 세상에서 이름도 모르고 후진국이었던 이 나라를 주님께서 복주시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말로 포장하여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하고 있으며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 몰락에게 인신제사를 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편의와 여성의 성적 자기 결격권이라는 것으로 낙태법을 폐지하려 하고 주수에 관계없이 태아를 낙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3,000명의 태아가 낙태로 인해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악행을 시행하려는 저들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려는 골리앗을 향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듯이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이 시대의 저희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어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것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 잠들어 있고 죽어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 땅의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여야가 서로 싸움만 하는 것이 아닌 협력과 상생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게 하시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의 지하의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하루빨리 북한의 태양신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북한 주민이 고통과 좌절 속에서 벗어나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일산 충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영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저희 모두가 한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일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지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가 더욱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돌아보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며 순종하게 하시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 되어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저희의 각 처소에서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삶에서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시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저희의 삶의 지표로 삼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 찬양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지체들에게 힘주시고 영혼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항상 저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주님께 나아갈 때 마음이 열리지 않고 죄책감이나 수치심으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대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사랑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합하여지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도 교회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역 기준에 맞춰서 주일 예배에서 본관 인원수를 225명으로 안내합니다. 거리두기는 양옆으로 한 자리씩만 떨어져서 착석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모두 제공하니까 교회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영상 광고 있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가 매일 저녁 8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본관에 함께 모여서요, 함께 예배할 수도 있고요.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데요. 와서 이제 계속 예배 드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훨씬 더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8시에 여기 함께 모이셔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한밤의 기도회도 이 다니엘 기도회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는 요 3주간 동안은요, 금요일 한밤의 기도회 예배 시간은 8시로 변경이 됩니다. 2021년 예산을 각국에서는 11월 1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위원회 2차 모임은 11월 22일 주일에 있습니다. 서리집사 후보를 추천받습니다. 순장님들께서는 자격에 맞는 분들을 각 대집화장에게 오늘까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방송이 이번 주 화요일 11월 10일에도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나눔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예배 차량 운행이 재개되었습니다. 기존 차량 루트의 변동이 많아서요,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운행 노선을 계속 정비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리 주인님께 문의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행복 다락방 황수용, 물된 동산 다락방 최숙희 집사의 장남인 황성식 군과 마연아 양의 결혼식이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DMC 타워 웨딩 2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입니다. 새가족 등록을 신청받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록은 예배 후에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 48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
아멘. 위 목사님께서 양극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세계는 미국의 대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첨예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정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며 고소와 고발로 아직도 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말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급격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거리한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양극화 현상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후폭풍을 염려한 나머지 뉴욕 상점들이 1층 상점들은 나무로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위군을 배치하고 무장 경비원을 고용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즈는 이번 대선 이후 다가올 수주일 동안은 우리는 남북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사가 언론의 자유 수업 시간 중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르치면서 무함마드 풍자 만화를 보여주었다고 참수를 당하였고, 며칠 뒤 성당에서 또다시 3명의 사람이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실상 이런 양극화 현상은 창조 이후 계속되어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 분별하는 데 쉽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마저도 이제 엄청난 제한을 받으면서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사람들은 뭔가 집권 세력에 의해서 들을 수 있는 가치관도 제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동방송과 CTS 기독교 텔레비전에 동성애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을 내어보냈다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지금 옳고 그름을 논할 수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창조 때부터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옷만 살짝 바꾸어 입고서는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일이 인권이니 평화니 평등이니 하는 이름으로 뒤집어 씌워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람들은 너무 쉽게 거짓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개 부르는 찬송 앞에서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의 작시자 존 뉴턴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725년 7월 24일에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의 모친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고 부친은 배선장이었는데 그의 모친은 뉴턴이 6살이 되던 해에 소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뉴턴은 11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기 시작하여 결국엔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서부 시에라리온의 해변 마을을 돌아다니며 술과 맞바꾼 노예들을 중미에 있는 카리브해 농장에 팔았습니다. 그는 노예들을 족쇄와 폭력으로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였으며 팔았습니다. 노예들은 존 뉴턴과 그의 선원들을 음웨네푸토라고 불렀습니다.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존 뉴턴이 노예 무역 중 큰 폭풍을 만나 배는 난파되고 죽음의 위험 앞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양육된 다급한 기도를 올렸고 주님은 뉴턴의 기도를 들으시고 난파된 지 4주 만에 구조되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노예 무역을 그만두었고 조지 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의 남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신학교에 들어가 목회자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월퍼포스가 존 뉴턴의 감동을 받아서 150여 차례나 계속 의회에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상정하였고
또 상장해서 마침내 1807년 존 뉴턴이 죽던 그 해에 노예 거래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법안이 150여 차례나 계속 의회에 상장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세상은 노예 무역을 너무나 보편적으로 행하였기에 이를 통과시키기가 그만큼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노예 무역으로 큰 돈을 벌던 사람들과 노예를 부리던 사람들은 얼마나 이를 반대했겠습니까?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몸담았던 성공회는 노예 무역 금지법 제정 200년을 기념해서 참회 행사를 가졌고, 노예상의 후손들은 아프리카를 찾아가 감비아 사람 2만 5천 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조의 잘못을 참회하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날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다 보면 그것이 죄악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마치 그 길이 진리의 길인 양 착각하며 삽니다. 사단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면서 유혹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한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14장 3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그의 배다른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 집인 거술 왕에게로 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어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자 자기를 데리러 왔던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면서 항의를 한 후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에게 입을 맞추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지내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부자간의 화해가 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이 모든 압살롬의 행동이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니 그가 아버지에게 와서 절하였던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며 받아들인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였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여 주셨으니 감사하며 더 잘 아버지를 받들어 섬겨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15장 1절 이후를 보면은 그 후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며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재판을 자기가 다 행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시킨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재판한다고 하니 백성들은 당연히 그 권한을 왕이 주셨을 것이다 믿습니다. 그러다가 그 술에서 돌아온 지 4년 만에 아버지 다윗 왕에게는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내가 그 술에 있을 때 여호와께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거짓말을 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헤브론을 간다는 말이 너무 기뻐서 그냥 속아 넘어갔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아들이 되려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을 간 압살롬은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어 말합니다.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함께 힘께나 쓸 수 있는 사람 200명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압살롬이 청하여서 함께 헤브론으로 내려왔습니다. 압살롬이 함께 내려온 200명도 왕의 아들이 청하니 영문도 모르고 따라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핵심 참모이며 도움을 줬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까지 청하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처음에는 멋모르고 압살롬의 청음을 받아들였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고서도 압살롬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 왕의 건의가 압살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온갖 전략을 다 제시합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도록 계략을 제시하였고, 아히도벨은 자신이 사람 12,000명을 택하여서 오늘 밤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계략을 제시했습니다. 진짜 그리하였더라면 아직 제대로 진영을 갖추지도 못한 도망가는 다윗으로서는 난감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겨뒀던 후세가 더 좋아 보이는 계략을 제시하므로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하자 아히도벨은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자기 집에 가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혹된 사람들은 아히도벨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나 아마사와 같은 장군도 미혹되어 압살롬을 따라갔습니다. 진짜 왕 다윗을 버리고 가짜 왕 압살롬이 따르는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마치 파도에 휩쓸리듯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길이 다윗 왕이 내린 결정인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지 묻지도 않고 주님만이 진짜 왕이므로 진짜 왕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일편단심의 신앙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익에 따라 순식간에 진리를 휴지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만 해도 30만 명이나 된다는데 대부분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세상적 지식이 없어서 빠진 것이 아닙니다. 자칭 똑똑하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닥치자 신앙을 떠나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며 달래는 이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환란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환란이 닥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 닥치기 전에는 참된 신앙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환란과 핍박이 없을 때에는 도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대충 순종한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 순종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적당히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믿지 않고 반심으로 믿다가 상황이 악화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찬송가 358장에 뭐라 찬송합니까?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여러분 지금 싸움터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무엇까지 바쳐야 된다고요?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순교한다고 해도 믿으실 것입니까? 그 사람이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나는 내 모든 건강을 다 빼앗긴다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이 절대적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하여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가짜 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을 뒤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 다윗의 측근 가운데만 해도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이돌 같은 핵심 멤버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짜 왕 압살롬은 그가 늘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 때문에 죽습니다. 나귀를 타고 아버지 다윗을 공격하기 왔다가 그 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리는 바람에 요압과 그 수행원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장남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 압살롬까지 죽을까봐 아버지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나아가는 요압에게 또 많은 부하들에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잡기는 잡아도 죽이지는 말라 이 소리 아닙니까? 최근 중국에서는 거동이 힘든 79살의 친어머니를 생매장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징역 12년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일 저녁 8시경 걸음도 제대로 뗄 수 없는 어머니를 수레에 싣고 나간 뒤 아들만 돌아오고서는 어머니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긴 가족들이 노모의 행방을 묻자 아들은 어머니를 버스에 태워서 친척집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며느리가 공안국에 신고를 하였고 사흘 만에 땅속에서 생매장을 한 어머니를 구조하였습니다. 이들은 어머니 오줌 냄새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그가 쌓은 수많은 오줌 냄새를 다 즐기면서 키웠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약 70시간 생매장을 당했던 그 어머니는 몇 개월 더 사시다가 지난 9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구조 당시 의식이 흐릿한 상황에서도 경찰에게 내가 스스로 땅을 파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도 아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사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부하들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압 장군은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의 긴 머리카락이 나무까지 걸리면서 대롱대롱 달렸을 때 다윗 왕이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기든 청년 10명과 함께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였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죽고 다윗 왕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또 다른 가짜 왕이 등장합니다. 그도 역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그는 장남인 암논도 죽고 바로 위 형인 압살롬도 죽은 상태에서 아버지 다윗 왕도 이제 기력을 잃어가자 전혀 아버지와 상의도 하지 않은 채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는 서열상으로도 둘째 아들 아비가일의 소생 길라압 형이 살아있기에 서열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버지 다윗 왕의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서는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모의를 할 때 함께한 자가 누군가 하면요,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요사이 말로 하면 요압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부하장수요,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모의했습니다. 이는 그 당시 가장 군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있는 세력과 함께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헤브론파인데 그 형이 헤브론에서 반역에 실패해서인지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는 에느로겔 근방에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상 다윗 왕권을 계승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위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형들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러게 요압이 다윗의 다른 아들들과 군사령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여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 한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역주의와 서열에 얽매여서 그 인생 마지막에 진짜 왕에게 반역을 한 것입니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혁명을 일으킬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힘있는 권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주의를 부추겨서 불만 세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을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둘 다 왕이 되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초청을 하면서도요, 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여 다윗 왕에게까지도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던 나단 선지자 같은 분은 절대로 초청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 뜻과 뜻에 함께할 것 같지 않는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선지자 시므이와 레이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윗의 용사들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만 모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세토록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노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 자는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려는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식에서 이스라엘 수상은 성전산은 우리에게 있다고 외치며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제3성전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소만 확정되면 순식간에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영광을 받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할 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통합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계시록 16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교적으로 거짓된 세력이 세상 권력을 가진 왕들과 올려 귀신의 영에 이끌려 중동에서 큰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코로나 때문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스라엘 대표가 아부다비에서 만나 아브라함 협정이라는 이름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스티븐 무누스 미국 재무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아브라함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2022년까지 완공을 하게 될 종교단지가 세워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종교단지에는 기독교 교회, 이슬람 모스크, 유대교 사원 등 3개의 예배시설이 세워집니다. 기독교 교회는 해가 뜨는 동쪽으로, 이슬람 모스크는 메카 방향으로, 유대교 사원은 예루살렘 쪽을 각각 향하도록 했습니다. 각 성전이 바라보는 방향은 다르지만 중앙 정원으로 모두 이어져 이들 종교의 뿌리가 하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대교 사원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세워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2019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이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종교 통합의 상징물로 지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다가오는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당황하면서 맞이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주님이 오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 하면서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 압살롬이나 아도니아 때처럼 많은 백성이 미혹되어질 것입니다. 세상 끝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여서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할 진짜 왕이라고 외치며 등장할 때 수많은 이들이 배교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 중에는 한 심령도 미혹의 길에 빠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가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여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도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미련한 다처녀처럼 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리하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그리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 끝에 미혹되어 방심하고 있을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극단적인 양극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양극화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좁은 길을 가는 무리들과 철저하게 인본주의 발상으로 살고자 하는 넓은 길을 가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였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하였나이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로 한다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많은 권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 왕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따르며 그들과 함께 모의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아니 아예 자신이 동성애자이면서 목사가 되고 교인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시대의 고레스와 같은 왕이라고 그의 형상을 새긴 동전을 1000개나 기념주화로 찍어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였고 마치 마지막 때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처럼 유대인에게 3년 6개월 동안 잘 하다가 성전에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예의주시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긋남 없이 다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좁은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양극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휩쓸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단지 도덕같이 오신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살아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처녀처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입에서 내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양극화 시대에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왕에게 속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진짜 왕이신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혼란한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핍박과 환난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참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물결에 휩싸여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분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불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한 심령도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진짜 왕을 잘 섬기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7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혼란한 양극화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진짜 왕 되신 예수님만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